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세상의 제한, 고통,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고 매일 넘어지는 자신의 의지 부족 때문에 낭망하였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향한 그 마음은 너무나 강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와 같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은 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동일한 믿음이 무엇이며 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율법을 자신들의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또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3인칭 단수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시작해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 기록된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자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아브라함에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마음의 압박을 받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가만히 있던 마음이 아주 작은 사소한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을 합니다. 신경을 건드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잊어보려고 했지만은 비슷한 자극만 있으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던 아하스 왕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얼마나 왕의 마음이 흔들렸는지 하나님은 아하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 한마디를 듣고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떤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기를 심지어 비웃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분명 아브라함이나 아하스의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신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무거운 시험에 눌리고 거의 뭉개질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도 있고 환경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그러나 신자들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는 가치관이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자는 삶과 천국에 대한 절망에서 더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힘들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괴롭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와 사악한 영은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와서 하나가 지나가면 더 큰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신자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허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굳건한 믿음이라고는 도저히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편에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낙심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했고 원망했고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태했고 해이해졌고 견고함은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세워 주셨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일으키는 그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이한 생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 모두를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했고 중세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신자는 자기 심정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미롭게 스며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과 사람이 주는 재난의 쓴맛을 맛보고 너무나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한때는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천국의 미소를 짓다가도 잠시 후면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 자와 같은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면서 한편에서는 자신의 죄를 알고서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의 소망을 기뻐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직시하고 전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지옥의 어둠과 사슬에 묶여서 사악한 마귀들 사이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심정의 시시각각의 변화는 믿음이 불안정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함은 너무나 미약하고 죄의 달콤함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침대에서 즐기는 생각은 마음의 복수, 시기, 질투,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망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놓인 이 어려움에서 물질과 환경의 괴롭힘에서 놓여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욕망의 고삐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수많은 범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는 얼마나 순종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단지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 능력이 있고 기도를 한번 하면은 비가 내리고 기도를 하면은 비가 그치고 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에 대해서 시달리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그치게 한 것은 엘리야가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목말라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쩌면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죄를 더 많이 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의 무게가 더 그만큼 크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경건해 보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위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될 때마다 많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현세에서는 불신앙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늘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생기고 수시로 심정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육의 잔재 속에 안주하는 불신앙은 마음 안에 배태된 신앙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혼란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분의 속성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떨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두려워 떨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죄된 생각에 끌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신앙의 책동으로 사면 초과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불신앙의 믿없는 수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던져 넣으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늘상 얻어맞지만 사단의 품으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갈등의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곤란한 문제에 포기되어 있지만 믿음은 결국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면 아브라함의 성정도 우리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그것과는 반대로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모든 종류의 악과 불경건을 일삼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죄악과 추악한 것이 있어야 은혜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의해서 당연한 것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더불어 의인이라 불렀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의 도리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의인이라 불렀던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또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의인의 고백입니다. 젖는 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실 거야.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염려한 것이 의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이젠 귀찮다. 구원과 저주도 다 부질없고 참된 교회도 거짓된 교회도 다 관심이 없다. 진리에 대한 분별도 다 관심이 없다.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놓인 이 어려움에서 놓여 평안함을 원할 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도 특별 은총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저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는 것이라고 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던 방식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구원을 얻어내려고만 하였습니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방식이요 우리가 행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안에 깃든 평화롭고 평온하고 우리에 대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타락한 심정을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에 속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계속 전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은혜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늘 아래 늘 거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가까이서 확실히 보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될 때 처음에는 많은 무지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 무지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갈수록 너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과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깨닫는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지식입니다. 마치 옷 중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 감옥 창살 너머로 따스한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태양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문틈으로 비치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얼마나 고마운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짙은 암흑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 가운데 갇혀서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부족함 없는 빛을 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갖는 믿음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물론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식은 언제 어느 때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방식은 16세기 사람에게도 동일하며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십니까? 이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누구든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적인 은혜라는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자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행위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부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에 부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죄의 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되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것을 별개로 언급하는 성경 구절도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만 로마서 5장 9절과 같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취급하는 구절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생명의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말씀, 선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믿음을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흔들게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믿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진실성을 지지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은 주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의존하게 만들며 어떻게 그 안에 안주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와 징벌을 깨닫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떨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와 책망을 듣는다면 하나님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택자를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근거는 이중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중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영적 자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체험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죄들의 용서는 천국의 축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는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에도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이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도록 하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일반적인 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서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 느껴지는 그 감격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롭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키려 마음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차라리 다 팽개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겠다고 모질게 마음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식은 종종 우리를 슬피게 하고 그 뜻이 선포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왜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가?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알게 된다면 죄에 대한 열망은 마비될 것입니다. 최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우리는 육체의 게으름과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저 예배당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불쌍하고 가식적인 위선자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삶으로 자신을 몰아가면서도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서 겸손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누구인지 바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이키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을 증언의지라도 하듯이 시편에서는 자비와 진실하심을 서로 짝을 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선함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 진실하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의심이 섞여 있는 이 이해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졌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거나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려서 확신 안에 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십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유일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미움과 진노의 표징이 각처에 분명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떻게 해야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의 불신앙으로 떨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책임을 지라라고, 네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경멸하고 혐오하게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진리보다는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고, 감정을, 분위기를 조작해서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있는 것에 있어 참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사람의 명성을 따르게 해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진리를 접하도록 그것을 속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또한 두려움의 눈을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해력 부족보다는 용기 부족으로 방황하는 자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교회를 약탈하고 흐트러뜨리는 늑대와 같고 타락한 싹군들을 보내서 진리를 왜곡했고 교회를 사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진리를 거스려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속여왔으며, 누구든지 예배당 안에 몸을 들여놓으면 구원받은 신자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 마음에 인을 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가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게 된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방식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수많은 시험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지만은 그 고통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자비로우시다고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의 믿음은 주께서 언제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이상하게 번뇌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며 괴롭히는 모든 싸움은 이 확신을 더 굳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심각한 압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평을 토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불평을 토로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사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는 것을 사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합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을 듯한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도와줄 어떤 기미가 없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제자들도 여전히 주님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제자의 대열에서 축출하거나
불신자와 동일시 여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결점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는 이미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뽑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더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폭풍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러질 것처럼 그렇게 구부러진다 할지라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잿더미 아래에서도 그 굴뚝이와 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는 그 원인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파멸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곤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을 단련시켜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한 신자의 마음속에서 지배력을 얻지 못하고 그저 저 멀리서만 위협만 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또한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상숭배를 예배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모든 사탄의 괴계를 이길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방패를 들면 원수의 무기와 힘과 대항할 수 있고 적어도 그 공격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은 넘어져도 항상 일어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리 굳센 신자라도 무서워하며 겁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선택을 받습니다.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늘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를 주시되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어떠하심이 항상 알려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